오늘이 벌써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은 대강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서 주일이기도 합니다. 대강절은 성탄절 이전에 그 4주간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합니다. 기다릴 때, 강림할 강 해가지고 대강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간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또한 장차 재림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필수적인 그 성경에 관한 그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좀 어렵죠?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같이 읽은 그 내용에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를 하나님의 아들로 대입을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로 대입해서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4절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시되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초기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영지주의는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신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게 아니고 육체로 오시지 않았고 그의 순환도 그의 고난도 하나의 가상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었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완벽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그 영지주의가 거짓이고 이단임을 드러냈습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을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는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사람들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함께하는 인생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떠난 인생은 생명이 없이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심판, 재림에 관한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토록 중요한 성경책이 중세 시대, 로마 카톨릭 시대에는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라틴어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제들만 읽고 사제들만 그 내용을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지몽매한 일반 백성들은 사제들이 하는 말 그대로 다 듣고 그냥 그것이 사실이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세기 말에, 그러니까 오늘이 성서주일이죠. 18세기 말에 영국의 웨일즈 서해안 지방 사람들이 몹시 힘들고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성서주일이 어떻게 생겼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웨일즈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8살짜리 소녀 메리 존스가 매 주일 교회에 나가 성경을 배우는 것이 몹시 즐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종교 개혁 시대를 거쳐가지고 라틴어 성경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어 성경 자체가 몹시 귀해서 별로 이렇게 많이 보급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메리가 글을 배우고 성경이 너무 재밌으니까 이웃 마을에 이반스 부인 댁에 가서 성경을 빌려다가 이렇게 재밌게 봅니다. 어린 메리는 자신의 성경책 너무너무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요. 어린 메리에게는.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닭을 길러가지고 계란도 팔고 닭도 팔고 악착같이 저축을 했습니다. 돈을 모아가지고 성경책을 살라고. 그런데 아버지가 몸이 약합니다. 아버지가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살려고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갖다가 아버지한테 약값으로 해드립니다. 가지고 성경책을 살라고 모은 돈이 모으면은 약값으로 들어가고 모으면 약값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1년, 2년, 3년, 6년이 돼가지고 간신히 아버지 치료비도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책 모을 값을 6년이 지나서 겨우 마련을 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30km를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갔습니다. 30km. 여기서부터 미시사가까지 거리가 30km 정도 됩니다. 거기서 성경을 보고받은 찰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성경책이 다 떨어지고 없다는 거예요. 메리 너무너무 실망해서 막 엉엉 울었습니다. 찰스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자기 성경책을 메리한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했습니다. 성경을 갖게 된 메리가 그냥 뛸 듯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부모님과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메리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쫙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책을 보급해야 되겠구나. 그 절실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1802년에 기독교 서유회와 총회가 열리고 거기에서도 메리의 이야기가 나오고 성경책을 더 보급하자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804년에 영국 성서공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영국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 이렇게 와가지고 성경도 보급하고 선교도 하고 한국에도 지금 대한성서공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강절의 두 번째 주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을 해마다 이렇게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 19세기 초에 메리가 어렵사리 영어 성경을 구해서 읽었죠. 그런데 그보다 500년 전에 14세기에는 영어 성경이 없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라틴어 성경만. 일반 백성들은 못 읽고 사제들이 읽고 그 내용을 설교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성경에 관한 지침을 내려보는데 만약에 이게 오류가 있다. 그리고 사제가 성경을 해석해서 성경을 해석을 했는데 잘못해서 엉터리 설교를 했다. 그런데 교육을 받지 못한 이 성도들 어떡합니까? 그냥 그 내용이 진실인 줄 알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팔면서 이거를 사면은 너네 부모가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면은 믿을 수밖에 없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시 로마 카톨릭의 이 교황의 권력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속 권력도 흔들 정도로 아주 막강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부패했고 재물을 아주 탐했습니다. 14세기 그 영국에 위클리프라고 하는 그 사제가 있었습니다. 위클리프는 성경을 읽고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황청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고 교황이 세상의 권력을 거머쥐고 부의 혈안이 되어 아마도 선택된 자가 아니라 적 그리스도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중세 교회를 로마 교황청이 꽉 잡고 있었는데 이 교황한테 적 그리스도라 이거는 아주 목을 내놓고 한 그런 용감한 말입니다. 위클리프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교육해야 되겠다. 이거를 깨닫고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일반인들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1382년에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진리의 성경 말씀을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을 했다고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 행위가 잘못된 게 아니죠. 그 행위는 지극히 옳은 행위인데 교황에게 대들었다고 이단이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그 당시 얼마나 부패했는지 알 수가 있죠. 이 로마 가톨릭은 위클리프를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위클리프가 나중에 죽고 나자 무덤에서 이 유골을 파헤쳐내가지고 유골을 불에 태워서 화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위클리프의 희생적인 노력은 종교 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위클리프의 이 개혁적인 신학 사상이 나중에 후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후스는 오늘날 보헤미아가 위치한 그 체코의 그 프라하 대학 총장이었습니다. 후스가 15세기 초에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클리프가 1382년에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고 후스는 15세기 초에 활동을 했습니다. 자, 후스도 보니까 로마 교황이 너무 부패하고 타락하고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 반대를 해서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라틴어로 설교하지 않고 체코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코어로 설교를 듣는 대중들이 아주 열광을 합니다. 환영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척도 깨달으니까. 그리고 설교뿐만 아니라 체코어 성경도 만들어서 보급하고 찬송가도 체코어로 이렇게 만들어 보급을 했습니다. 자, 후스는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를 판매하는 로마 교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나갔습니다. 후스가 로마 교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의와 교황이 아닌 오직 성경에만 궁극적인 권위가 있다. 오직 성경에만 최고의 권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자, 이 후스의 주장, 지극히 맞는 진리의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은 자기에게 대들었다고 후스에게 너 설교하지 마. 설교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위클리프와 마찬가지로 후스도 이단이야. 딱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그때 당시 후스의 나이가 43살. 그 젊은 나이에 성경의 진리를 외치다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자, 후스가 순교당한 지 100년이 흘렀습니다. 종교 개혁의 대표자인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루터도 보니까 이 교황이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를 팔고 타락했고 부패했고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 종교 개혁의 5대 강령 중에 오직 성경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5대 강령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를 루터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칼빈이 거기에 이제 두 가지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가지가 돼서 종교 개혁의 5대 강령입니다. 자, 루터가 주장한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 주장하는 중요한 의미가 많은데 모든 권위는 성경에서 나오고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주장했는데 후스와 위클리프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있다는
진리를 선포한 것이죠.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로마 교황의 권위는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명백히 위배되는 면죄부 판매 등 불법적인 로마 카톨릭의 행위들이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 카톨릭은 교회의 전통, 그 다음에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성경하고 동일선상에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엄청난 오류죠.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것이 오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고 옛날에 중세 시대 때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없는 연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연옥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면죄부를 사서 살아있는 자식들이 돈을 많이 대고 면죄부를 사면은 연옥에 있는 부모가 천국으로 간다. 이런 허무맹랑한 거짓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받고 그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진리를 왜곡했는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루터는 모든 권위는 성경에서 나오며 성경으로 충분하다고 하면서 교황보다 성경의 권위를 더 높게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가들의 값진 희생으로 성경이 조금씩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1800년대 메리 존스, 메리도 그 귀한 영어 성경책을 갖게 되었죠. 자, 요즘에는 전 세계의 다양한 언어로 거의 모든 나라, 거의 모든 종족의 성경이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시점에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하는 그 설교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성경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인들인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인 예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선포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단이나 사이비라고 하죠.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를 보면은 참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단이나 사이비뿐만 아니라 자칭 경건하다는, 건전하다는 교단의 일부 목회자들은 성경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념, 자신들의 철학을 설교합니다.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비슷한 것을 성경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제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이용해 먹는 것이죠. 성경을 이용해 먹는 것이죠. 오직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하자는 루터의 외침에 우리는 다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종교개혁과 더불어 인쇄술의 발달로 성경은 유럽 전역에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자국어 성경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와중에 일부 세력들,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워싱턴에, 여기서 가깝죠? 성경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예 성경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노예 성경이 1808년 런던에서 간행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노예 성경을 읽어보면은 창세기를 지나면은 출애굽기가 나오죠. 근데 출애굽기 1장이 나오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 19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에는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애굽 왕 바로에게서 탈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인 지배층들이 보니까 흑인 노예들이 이 성경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을 읽고 자유를 찾아 탈출할까 봐 거기서 빼버린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구약 성경의 가장 극적인 출애굽 장면을 빼버리고 이 노예 성경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인 지배층은 흑인 노예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사랑이 아닌 굴종을 가르쳐서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을 압제하던 애굽왕 바로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노예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약 90%를 빼버렸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50%를 삭제하거나 편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도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거기 보면은 종이나 자주자나 하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노예 성경에서 이거를 빼버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등에서 묘사한 구원의 메시지도 거의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종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종들아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 안 뺐습니다.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이 부분도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대들거나 주인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은 그 종은 맞을 것이요.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백인 지배층이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가감해서 흑인 노예들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지배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식민지 지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배는 사탄의 세력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배가 아닌 통치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입맛대로 성경을 가감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거나 이 땅에서 편집하면 이 땅에서 재앙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믿으며 더하지도 않고 제하지도 않는 성도들에게 성경의 핵심 예수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도록 역사하시고 영과 혼과 육에 작용하여 새롭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존재가 새롭게 되어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의 윤리, 도덕, 철학, 제도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개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종교개혁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인들에게 전하려고 믿음의 선진들이 생명을 던지면서 순교하고 헌신했습니다. 요즘에는 문명의 발달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인쇄된 책이 있습니다. 오디오 자료, 비디오 자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터치만 하면 다양한 언어의 성경이 무료로 쫙 펼쳐집니다. 이렇게 말씀이 넘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살아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고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도록 겸비한 자세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남을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대강절 기간인데 주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